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뜨겁든지 자기를 구하노라. 내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자라고 이거에 부족한 것이 없다. 내 행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누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죽이게 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해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의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려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난 종 가르치고 오늘도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교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이렇게 주석서나 여러 가지 해설서들을 보면은 가장 예수님의 책망이 큰 교회다. 가장 예수님의 책망이 큰 교회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여러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런 말씀 여러분 다 이거 아시죠? 왜 이거 아시냐면은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그죠? 아닌가? 그리고 교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열심을 안 내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너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대.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죠? 모든 걸 다해서 신앙생활해라.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써요. 미지근한 놈들. 미지근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책망이 많으니까 이렇게 안 해야 된다. 이런 교회가 안 돼야 된다. 이 교회가 제일 엉터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이 전체적인 모든 지금 우리가 살폈던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이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잘 깃들어진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피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도 우리의 모습 아닌 게 없어요. 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실 우리의 모습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3장 이 초입부의 이 온전치 않은 교회의 모습들, 그죠? 온전치 않은 교회의 모습들을 쫙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이제 심판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4장부터 나오는 심판들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끝으로 가면 어떤 교회들이 나오냐면 이제 온전히 완성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뭔지를 알라고 주신 말씀이지
무슨 이월동에서 뭐 겁내고 니네 영혼은 다 죽일 거야, 뭐 심판 다 당하니까 내 똑바로 살아, 뭐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갖다 보통 사람들이 강해하고 뭐 이 목사들 이단들이 특히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건 사람들을 갖다 여기 그냥 옴짝달싹 없이 이렇게 막 꽉 옥매게 하려고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겁주는 거예요. 무슨 망치방망이 같이 이렇게 하나 들고 그냥 말 안 듣고 혼낼 거 회초리 같은 요한계시록 회초리 말씀 같은 저 겁나는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 이렇게 안 살면 다 우리 지옥이야, 다 심판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은혜고 여러분을 온전한 교회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거죠.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 어느 66권 성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지만 요한계시록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래서 처음 부분에 이 교회들을 보면서 인간들은 문자적으로 보니까 너네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칭찬 안 받으니까 칭찬받는 이 교회가 돼야지, 칭찬받도록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교회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 뭐예요? 결국은 그런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온전케 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엉터리로 보다가 이게 뭘로 빠지는 거예요. 그 기단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다 끌어다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케이아라고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야 어디야 라오디게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골로새 있고 히에라볼 여기 있어요. 이 두 개에서 이제 물이 이제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지도를 보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여기 있고, 자 우리가 살핀 교회죠. 이렇게 원을 그리죠. 이게 다 우편물이, 중요 우편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도시였다. 우편 통신로, 이 우편의 그 순환.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 라오스라는 백성이라는 뜻과 니카오라는 단어, 통치하다 합쳐져서 백성의 통치라는 의미가 되고, 또 이 단어 자체 라오디케이아라는 자체가 정의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냥 지식적인 거니까요. 이 라오디게아 하면 이제 에바브로디도 이곳에 사역을 했었죠. 에베소에서 시작되어서 메인더 계곡을 거쳐 동쪽 부르기아로 가는 하이웨이 중요한 길목에 이 도시는 자리 잡고 있었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4대를 통하여 연결된 우편 통신로의 주요 도시였다. 여기가 지금 이런 모습인가 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죠? 좋네요. 되게 좋네요, 이렇게. 지금은 다 허물어졌죠, 여러분. 다 지진 이런 걸로 다 폐허가 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도시가 BC 260년경에 셀루쿠스 왕 안디오쿠스 2세에 건립이 돼요. 이 라오디케라는 것은 그 왕의 아내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BC 133년에 근데 이 도시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갈 때 모든 다른 도시들은 사실 항거를 했었는데 이곳만큼은 항거하지 않고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는 도시로 로마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행정 중심부로 이 도시가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업과 재정을 중심으로 한 무역의 중심지가 됐다. 상업, 무역, 돈이 굉장히 많았겠죠. 되게 부유한 거예요. 오늘 보면 되게 부유한 그 도시의 느낌, 부유한 자, 부자. 이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윤기나는 검정색 모직물 제조업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옷인지 모르겠는데 막 검정색이 다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라오디게아 의사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안지를 고치는 안약을 개발했는데 그게 크게 또 유명했대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윤기나는 검정색 모직물이 유명했고 이 안약이 유명했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갖다 통해서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니네 모습을 보라고. 그죠? 그래서 이 의술과 섬유산업, 금융 등의 여러 산업에서 이 발달한 도시라 어마어마한 부가 축적이 되었다. AD 60년에 대지진이 났었어요. 그랬을 때 사실 거의 많은 도시들이 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았는데 그런 도시들이 다 로마의 그 재정적 도움을 받아 다시 재건을 하게 됐는데 이 라오디게아만큼만 로마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로 돈이 많았다. 그래서 유일하게 로마의 도움을 안 받는 도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걸쳐서 뭐 상업이면 상업, 돈이면 돈, 사람들의 부유함, 풍요, 뭐 하여튼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살고 싶은 도시. 근데 한 가지 여기 도시에 단점이 있었어요. 물이 안 좋았다. 물이 안 좋았어요. 물이. 먹는 물. 그래서 남쪽 10km 정도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어야 됐습니다. 10km나 파이프를 타고 물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 10km 파이프 타고 물이 온 게 바로 이 골로새 히에라폴리 이 두 개의 곳이 합쳐진 지점에서부터 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물은 차가웠고요. 이 히에라폴리의 물은 굉장히 뜨거운 물이었어요. 이 두 개가 딱 합쳐지니까 어떤 물이 됐을까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미지근한 물이 만나서 파이프를 타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파이프를 타고 이제 쫙 온단 말이에요. 10km나.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미지근해진 거예요. 거기 미지근한 거에다가 더하기 이제 그게 막 구토를 일으킬 정도로 역겨운 그런 물이 된 거죠. 이거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죠? 막 토하고 먹으면 막 역하고 그런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을 통해서 뭐예요? 오늘 말씀이 이들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잘 비춰주는 말씀이, 이들이 이 말씀을 딱 볼 때 아, 이 상황에 딱 그죠? 피부에 와닿겠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정도 배경을 좀 알고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훨씬 본문을 좀 이해하기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몰라도 되는 말씀이지만 14절부터 해서 단어 하나, 구절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라오디게 교회 말씀하신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 아멘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 아멘이시오, 이게 헬라어로 호 아멘 이렇게 됐거든요. 호 아멘. 이게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은, 직역을 하면은 이제 이거 상아한테 지워도, 집사님 상아한테 이거 지웠다고 말씀해 주세요. 주은이가 좋은지 못 왔네. 그래서 상아만 보고 묻지, 상아도 못 왔고, 상아 감기 걸렸는데. 호 아멘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멘이신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신 분, 호 아멘, 그럼 아멘이신 분 이런 뜻인데 이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칭호로 나타나죠. 이사야서 65장 15절 같은 곳에 보면은 이사야서 65장 16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호 아멘이 뭐냐면은 진리의 하나님, 이게 호 아멘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6절 같은 곳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할 때 이 진리의 하나님이 호 아멘. 이게 이제 72인역 헬라어로 보면 톤테온, 톤 알레디. 알레디가 뭐냐면 알레테이아에서 온 거예요. 알레테이아가 뭐죠, 여러분? 진리죠.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가 알레테이아거든요. 그래서 톤 데온, 톤 알레디 하면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호 아멘은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아멘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여러분 근데 그 진리신 하나님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 누가 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 진리다. 바로 예수가 의이고 진리이고 거룩이고 생명이다. 예수밖에는 다 비진리다. 예수만 진리다. 그렇죠? 그 진리이신 그분. 그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만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는 거예요. 예가 되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된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아멘 그 안에서만 진리가 되게 되신 그 안에서만 진리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예수 안에서만 진리가 되어 그 진리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됐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호 마르티스 피스티스 카이 알레티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 마르티스는 뭐냐면은 뭐죠? 증거가 되신 분이었다. 예수가 증거가 되신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누구를 드러내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를 본즉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근데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드러내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신, 그죠? 그 약속이 진리이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키셔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갖다 어기셨다 어기지 않으셨다. 어기시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진리로 드러내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 증거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창조의 근본. 이건 말 그대로죠. 예,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죠? 이 창조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도지만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죠? 시체들인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는 그 역사도 창조인 거예요. 그것도 누굴 통해서만 된다?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통해서만 그것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도 이런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다. 여기도 그도 예수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만물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창조라는 것은 동일 이퀄 구원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되었다는 것도 누굴 위해서 구원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원된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내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게 나를 위해서 받았다. 천국도 여러분을 위한 천국, 나를 위한 천국. 다 우린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죠? 그 구원도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죠? 그건 여러분 주장이고 성경은 여기서 보니까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창조는 세상 창조도 말하지만 구원의 역사도 똑같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이 있다. 이것을 갖다 잊으시면 여러분 이 신앙이 골로 가는 거죠. 다른 데로 갑니다. 제가 갑자기 골로 간다는 말을 쓰죠. 오늘 갑자기 새로운 단어를 쓰고 있네요. 그죠?
죄송해요. 설교 좀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련된건 거리가 멀어지고 이 말도 짧아지고 이상해지네요. 여러분 어떻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요점은 잘 파악해서 들으시길 간절히 좀 바랍니다. 그냥 골러와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를 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들의 그 어떤 물의 문제들을 갖고 이제 그런 배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마시는 그런 문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이 역겨웠고, 그렇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거 역겹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원한다가 오펠론인데, 그죠? 이 오펠론 이게 오펠레테스에서 나왔어요. 오펠레테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뭐죠? 빚진 자. 그러니까 원한다 이렇게 썼지만 빚진 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는 항상 감탄사의 성격을 띄어서 씁니다. 이 오펠론이라는 이 헬라어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해야 아주 정확한 직역. 뭐뭐 했으면 좋으련만. 어떻다? 이 오펠론이라는 단어는요, 감탄사와 함께 쓰이는데 반드시 어떤 식으로 번역이 직역이 되어야 되냐면 뭐뭐 했으면 좋으련만. 야, 이 뭐뭐 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 단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소원을 말하는 거니까 소원. 야, 이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데 특징이 뭐냐? 이 단어의 특징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뭘 소원한다? 절대 될 수 없는 것을 갖다 소원하는 거. 우리 최주일 목사님이 좀 착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절대 착해질 수 없는 전데 여러분은 그걸 소원하는 거죠. 우리 최주일 목사님께서 좀 친절해졌어요. 절대 친절하지 못하는 점. 이거 지금 방송 나가면서 진짜 다른 교회분들이 들으시고 저분은 되게 안 친절한가 보다. 기본은 그 친절하죠, 그죠? 가끔 안 친절해도 그렇지. 여러분 하여튼간 그런 거 한 200억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있었으면 좋겠다. 돼요, 안 돼요? 이동호 지면 되신다는 표정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지금? 아까 본문 말씀에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이걸 갖다 바라신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바로 그래요. 얘가 진짜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데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 그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이걸 딱 문장을 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차든지 덥든 뜨겁든지 그걸 갖다 원하시긴 해. 근데 그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될 수 없음을 소망하는 겁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으나 그거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인간은요 차든지 뜨겁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어떤 존재들이다? 미지근한 존재들이다. 어떤 존재들? 미지근한 존재.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어떤 의미라는 게 어둠 속에 거하는 존재들, 율법 안에 거하는 존재들,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15절, 아까도 말씀한 15절, 16절 이런 말씀들 이렇게 읽으면은, 그죠? 야, 우리 행위, 어떤 이런 행위로 간단 말이죠, 이것들을. 뜨겁게 살던가, 신앙생활 좀 뜨겁게 하던가, 차갑게 하던가, 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15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되길 원하는 게 차든지 뜨겁든지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긍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찬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찬 게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뜨거운 게 긍정적인 느낌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는데, 은연 중에 우리는 이 찬 거는 배제시켜버려요. 그리고 뜨거운 게 돼야 맞는 것 같이 생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같은 느낌이에요. 같은 느낌. 긍정의 느낌. 두 개 다시.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는 같은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힘은 안 되지만. 근데 뭐는 아닌 거예요. 미지근한 거. 이것이 이거는 부정인 거예요. 미지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되는 것은 이게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럼 미지근한 거는 지금 토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찬 것, 뜨거운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로 죽은 시체임을 알게 되는 은혜를 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체를 차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 그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된 존재가 나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행위를 할 때 느리고 막 이렇게 힘 빠지고 이런 게 찬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 실존을 아는 것, 이게 찬 거예요. 죄된 그 시체 썩는 향기만 풍겨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나오나, 이게 뭐냐면 푸토코스의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이게 차다. 이 차다는 의미가, 그죠? 그런 찬 존재가 나임을, 그러니까 이 예수 죄로 죽은 시체인 그런 존재가 나임을 깨닫는 자만 생명 대신 뜨거운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뜨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뜨거움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뜨거움 안에서 생명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그걸 이루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 죄로 죽은 찬 시체 같은 자임이 깨달아져야 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대신 뜨거움 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스스로 시체인지도 모르고 내 행위로 내 의의를 쌓고, 그러므로 그 의 때문에 진정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뜨거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지도 않은 자들,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들은 뭐냐면은 죽었으나 살았다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거. 그 미지근하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건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해지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토하여라는 헬라어, 에메오라는 헬라어는 거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거부하신다. 이게 토해낸다는 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거부하신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됐냐면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 부인 이런 단어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이런 거죠.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야, 대단해 보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진짜 있잖아요. 귀신 내쫓고 막 권능 행하고 막 이게 여러분 다 주님의 이름을 하잖아요. 다 이상한 사람들 있죠. 막 이렇게 막 장풍 날리면서 막 이상한 주님의 이름을 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이 단어예요. 토해낸다. 이해가 되시죠?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게 불법이에요. 이거 뭐예요? 다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내 유익을 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그죠? 그저 그 능력이나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갖다가 쌓는 그런 자들의 모습, 불법이다.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토해낸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미지근한 자들이다. 미지근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은혜에 의존하지도 않고 자신의 행위가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고 그것으로 살았다 착각하는, 천국 갈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죽은 시체들, 그런 자들이 미지근한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또 부자들이죠. 부자들. 그죠? 사실 이 미지근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그런 모습.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찬 것과 뜨거운 것, 그리고 미지근한 것,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런 자들, 그 미지근한 그들을 갖다 1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죠? 미지근한 자들은 어떤 자라? 부자. 그죠?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께서 부자라고 칭한 자들이 어떤 자냐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부자.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는데 사실 청렴한 자들이었고 이렇게 가난하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게 아주 근검 절약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자라고 한 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씀 지킴, 율법 지킴 이런 행위들로 자신들이 의의를 쌓았기 때문이죠. 그 자들이 미지근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갖다가 부자다. 그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천국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눈뜬 자 같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 같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대요. 내 공고함과 내 가련함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그러나 안 돼요,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못하는도다가 헬라어 원문에 호티,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미지근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절에 미지근한 이유가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요하다는 페플루테카라는 단어는 부요케 되다라는 단어 플루테오의 1인칭 단수 제1 완료 능동태 직설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냐면 죄된 우리의 상태죠.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이런 부유한 상태가 계속까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부유하다는 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부족한 것이라는 헬라어 크레이아는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결핍. 결핍되었다. 죄로 인해서 다 결핍된 자들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 모두 부자로 태어나 예수가 결핍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가 필요치 않은 자들인 거예요. 지 자신들은 결핍이 없다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결핍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다 채울 수 있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다 여기는 자들을 갖다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석서 거의 대부분이 17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다. 아까 우리 배경 설명할 때 아주 물질적으로 풍부한 부자 교회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한 물질 여러 가지 풍요로움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가난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이 미지근함과 어떤 뜨거움, 차가움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 가운데도 푸토코스의 가난함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는 자가 있고 돈이 하나도 없는 진짜 가난한 자인데도 자신들의 의로 어떤 선한 행위,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깨끗한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이 행한 것으로 부자인 가난한 자들이 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 이 부유함 이런 어떤 단어들은 다 영적인 것을 뜻하는 거지. 물론 당시 도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빗대어서 말하고 있긴 해도 이거는 다 모든 인간 실질적으로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죄로 뻥 뚫린 인간들 돈이 많다고 여러분 뭐 진짜로 이게 뭐 행복해요. 네?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자살 같은 거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몇 조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살했던데, 네?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많다고 이렇게 많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부자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인간들의 부자된 모습을 미지근한 인간들의 그런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17절 보면은 다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니까 공고한 것, 단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난 부유한 부자라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 상태가 어쩌면 공고한, 가련한, 가난한, 눈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사실 여러분 공고한, 가난한, 가련한, 눈먼, 벌거벗은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은혜거든요. 사실 이게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이 단어들을 갖다 헬라어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공고하다, 탈라이포로스 하는데 탈라이포로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비참한, 불행한, 괴로움 받는 이런 뜻이에요. 이 72인역에서 이 단어는 어디 쓰이냐면은 땅이
여기 이 단어가 쓰여요. 공고하다. 땅이 어떻게 되는 것? 황폐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황폐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구약이 어디죠, 여러분? 이 황폐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구약이 어디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13절에 보면은 그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의 나라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죠?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인간들.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 죄로 인해 죽은 시체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 고침을 받아야겠다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것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구원이라는 것. 네,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 할 때 주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이게 뭐냐면 이 단어예요. 탈라이포로스. 황폐가 되고 공고해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어떤 자다? 공고한 자. 이게 깨달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이걸 모르는 게 미지근한 자, 부자들이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있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멀리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황폐케 되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내가 황폐케 된 자구나. 죄로 인해서 황폐케 된 공고한 자구나. 그죠?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 이게 바로 그 단어예요. 계속 황폐케 된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근데 나중에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죠?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황폐케 하신다. 가련한 엘레에이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가엾은 불쌍한 비참함인데 어떤 비참함이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비참하다는 이 엘레아노스라는 뜻은 극단적 비참이에요. 비참하긴 한데 이게 극단적 비참이에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더 어떻게는 비참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가엾은 상태, 더 이상 이보다 더 불쌍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태. 이해가 되시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때 그 불쌍이라는 게 여러분 극단적 불쌍, 그냥 어느 정도 불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불쌍함, 그게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 마음이. 또 어떤 자? 가난한. 여기 다 아는 단어가 나오겠죠? 어떤 단어일까요? 푸토코스. 그냥 가난하냐면 이것도 절대적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아, 내가 절대적 가난의 자리에 있으면 복이 그 다음에 있을 거야가 아니죠. 헬라어 원문 보면 복이 있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임한 자가 심령이 가난케 되고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죠. 여러분 이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이게 여러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불가능. 아무리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 절대적 가난의 자리, 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자구나의 그 실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힘과 노력으로 절대 갈 수 없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공고함, 가련함, 이 가난함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나, 내가 그런 상태임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다 보니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내가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멀고 벌거벗은 이 단어들을 갖다 여기 딱 쓰셔서 그 당시에 이게 라오디게아가 뭐로 유명했다? 안약으로 유명했고 옷으로 유명했다. 그죠 여러분?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갖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 입어서 이제 만족하려 되지만 사실은 이것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구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구원. 주님께서 우리가 눈먼 자임을 아는 것, 이게 보는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도 보면, 요한복음 9장 41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아니 맹인이 되면 죄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노라. 본다고 하는데 이게 죄가 그대로 있는 거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게 뭐예요? 눈먼 자,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나의 실존을 갖다 보게 된 자, 그 푸토코스의 가난함, 그 극단적 비참함, 그죠? 극단적 불쌍함, 그게 깨달아진 자는 누구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없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상태, 그 은혜를 입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나 본다고 하니 뭐예요? 나 본다. 내가 맹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예요. 미지근한 자들. 그죠? 부자. 죄가 그대로 있어요. 왜? 예수가 필요치 않으니까. 예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 내 힘과 노력으로 나 보고 있으니까.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 이제 보이시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이거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 본다고 하니 죄가 있어? 보는 것도 죄야? 그잖아요. 보는 게 뭔 죄야? 아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넘어가자. 아이, 언젠가 알겠지 뭐. 맨날 이랬단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죠?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아까도 말했지만 안약, 또 광택이 나는 검은 울로진 그런 옷이 상당히 유명한 그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을 벌거벗으신 그들의 상태를 갖다 설명해 주시죠. 이 세상 지식체계, 성행체계, 종교 등 권력, 돈 등으로 옷을 그 자신들의 죄로 수치스러운 자신의 몸을 그런 것으로 가리려 하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걸로 가리면서 그런 것을 입었다 생각하는, 벌거벗음을 가렸다 생각하는 착각. 여러분 죄로 인한 벌거벗음은 이런 것들로 절대 가려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18절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게서가 중요해요. 내게서.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게 뭐냐면 헬라어 언어로 나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로부터만 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팔은 애무 내게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불이 피로, 이게 태우는 거잖아요. 불이 태우는 거. 이 연단한, 이게 뭐냐면 녹이다, 재련하다. 이게 피로라는 헬라어 제일 완료 수동태, 이게 수동태로 쓰여갖고 다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한 것들이 다 태워져서 아주 그냥 재련돼서 아주 그 금덩어리. 이 진짜 금, 여러분 이게 진짜 부유한 거잖아요. 이 금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금이 이게 정말 참된 부유함. 이건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거쳐서만 나오는 것이다. 거기서 내가 죽고 나라는 그 죄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 그래서 이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예요. 그게 진정한 부다. 그것을 사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야 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믿음을 뜻하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들이 이거 살 능력이 없어요. 믿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은혜다 말씀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 해도 안 와요. 인간들이 못 사요. 이사야서 55장 1절도 보면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내게로 와서 너희는 와서 상 얻되 값없이 와서 살아.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값없이 와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사라 하시지만 그 사라는 것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흰 옷.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세마포 옷이죠. 흰 옷. 여러분 세마포 옷. 그 옷은 어떤 인간의 땀이 스며들 수 없는 옷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옷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만 짜질 수 있는 옷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옷은 겉옷일까요? 속옷일까요? 겉옷이죠. 겉옷. 그래서 헬라어 원문이 보면은 이게 겉옷으로 되어 있어요. 겉옷.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옷들은요, 다 겉옷입니다. 우리를 가리시고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서 입어. 그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된 수치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그것을 가리시고 덮으셔서 못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누굴 보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의인인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자질이지만 예수의 놀라운 보혈이 우리를 매 순간 덮고 가리고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매 순간 여러분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은혜 잊지 말라고, 그 은혜 아는 자들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 십자가를 통해 말해진 의의 옷을 입는 자만 그 수치가 덮고 가려진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그건 가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서 하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하라 이 부분이 헬라 원어는 히나예요.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 보면 다른 데는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 안약을 사서의 사서는 헬라 원문에 빠집니다. 이 사서란 말이 안약을 사서는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요? 우리 눈이 띄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서라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눈이 띄어지는 역사 여기서 사서라는 단어가 여기는 없고요. 보게 하라 이렇게 됐죠.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눈에 발라 할 때 발라가 앵크리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기름을 바르다예요. 기름을 바르다. 여러분 기름하면 성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눈이 띄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눈을 띄워주셔서 그럼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로 가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을 사고 싶어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문제를 보여주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안약을 사서 말라에게 사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와서 은혜로 맨 처음에 우리 눈을 띄워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 또 이런 의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 그래서 고개 하나의 복의 볼레포라는 것은 눈이 멀다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눈이 띄어지다, 인지하다, 통찰케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은 눈이 멀어 우리가 미지근하고 부자인 자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망 없는 차가운 자임을, 시체들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 그 뜨거움 안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하라, 회개하라. 무릇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릇 가로치세요. 이런 말은 헬라어 없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다. 여기서 책망하여가 헬라어 엘렌코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엘렌코 들어보셨죠? 드러내다, 폭로시키다, 모욕을 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 자들이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게 폭로되어지고 드러나게 돼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지고 그냥 은폐시키고 내가 잘난 자인 줄 착각하고, 인간들은 다른 사람 죄진 거는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욕하고 정죄를 해도 내가 조금 잘못한 거, 내가 많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해도 내가 많이 잘못한 건 은폐하고 숨기려 하지 않습니까? 잊으려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갖다 폭로시키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모욕을 주다.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다윗 여러분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의 간음을 갖다 드러내시고 폭로시키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진짜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술초에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발랐던 그 우술초로 나를 발라달라는 거.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갖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보혈이 가려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깨닫게 돼요. 쉬운 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원주와 같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징계하노니, 이 파이듀오, 이게 뭐냐면은 교정하다, 교육하다, 양육하다. 이 파이듀오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진정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시겠다. 어린아이가 되게 하셔서 참 부모, 여러분 진짜 우리 상호 보면은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막 있는데 아빠가 사라졌어. 그럼 걔네 상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막 아빠 찾겠죠.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상호가 무슨 뭐 항상 말 잘 듣습니까? 상하는 좀 잘 듣는 것 같네. 상하는 여러분이래. 김대중 선생 말 잘 들어요, 상호가? 때도 많이 쓰고, 어쩔 땐 저 받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진짜?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왜 우리 보러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여전히 죄된 존재들이지만 누구를 갖다 필요로 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의존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된 존재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는가. 그죠? 지금 여기서 파이듀어라는 것은 징계한다는 뜻보다, 징계한다 이렇게 해석되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드시겠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님을 진정 갈망케 되고 열망케 되는 그런 율법에서 예수께로 바꿔지게 되는 그 메타노이아, 그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갖다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내 행위에서 예수의 행위만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 그게 회개예요. 가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율법의 길을 바꿔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열정, 그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어린애 같은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20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이두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뭔가 굉장히 시선을 딱 집중시킬 때 쓰는 거예요. 이두 하면은 감탄사 같은 느낌이에요. 보라! 뭐 이런 거거든요.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어!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갖다 보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서서 문 밖에 서서 이 문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에 왔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가까이에 있어, 네 바로 옆에 있어, 뭐 이런 의미예요. 문이 서서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시스템이란 단어는 세우다, 일으켜 세우다, 확고하게 서다. 이 단어가 지명하다, 내가 널 찍었어 이런 뜻도 있어요. 지명하다, 오게 하다, 나한테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값을 정해 지불해 버려서 사버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널 샀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들긴다는 게 확고한 마음의 상태. 이게 근데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주님께서는 이걸 이룰 때까지, 완료시킬 때까지 두들기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쉬운 말로 구원을, 주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은, 택하신 자들의 그 구원은,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자의 구원은 어떻게든 끝까지 주님께서 끝내시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의 날에 온전히 이룰 것을 나는 믿노라. 사도 바울이 은혜의 추격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추적하시면 여러분은 끝입니다. 그죠? 무슨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 여러분 문 밖에 서서, 서서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정말 은혜의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드리노니, 두드리다, 크루오,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끝장낼 때까지 두드리시겠다. 여러분이 계속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건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기 때문임을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두드리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고,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부르셨다는 단어도 여러분 복수형이에요. 한 번만 부르세요? 계속 부르시는, 계속 두드리시고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런 것도 진짜 여러분 이 20절 말씀 같은 게 무슨 20절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열어야 내 주체가 인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열면은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그게 내가 열어드렸어. 그 연 나를 또 챙기죠 여러분. 내가 열었대.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한 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나, 이 말씀 때문에 저희 교회 나왔던 어떤 성도분이 떠나셨어요. 저한테 오더니 이거 보세요 목사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게 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열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구원인데 왜 목사님은 그걸 다 은혜라고 그래요? 아니다. 봐라, 설명을 쫙 했는데 이게 안 받아야 돼. 여러분 아직도 이게 내가 선택하는 걸로 생각이 되세요? 내가 여는 것 같으세요? 그 때문에 그분은 떠나셨어요. 결국 내가 하는 게 없다는 거. 내가 하는 게. 여러분이 하세요. 그럼 다 여세요. 그럼 되죠. 뭐. 좋아요.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건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누구든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 문을 열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음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음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포네예요. 포네.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파오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파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파오? 이 파오에서 포네가 왔어요. 음성이라는 단어가. 파오가 뭐냐면 빛이 비추다예요. 여러분 태초에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비교회 우리 구절 아닙니까? 주보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 그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성이라는 이 포네라는 단어가 빛이 마음에 비추다라는 그 파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이미 마음에 떨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 닫힌 귀가 열리게 해주신 그 들을 귀를 선물로 받은 자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여러분. 이 음성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목자의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어떻다? 안다. 그래서 음성이 들릴 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오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 같은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원치 않던 원하던 듣게 된 자들은 살아나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그는 싫든 좋든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 나가기 싫어요. 나사로가 그랬을까요? 여기가 좋습니다. 나 이제 좀 쉴래요. 천국 갔는데 죽어서 또 다시 어디가
아 진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오라고 하실 때가 이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예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거부 싫어요. 저 아주 천국 안 갑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은 좋든 싫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 안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좋습니까 진짜? 저는 어쩔 때는 이 쌍 같은 세상 내 진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이 쌍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쌍 이것도 못하고 진짜 쌍 어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막 혼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셔서 쌍쌍거리면서도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 끌고 가실 때 이게 여러분 어쩔 때 눈물도 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뭐가 좋아요? 싫든 좋든 주님께서 끄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듣는 자는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자들은 뭐예요? 진리에 거하고 있는 자예요. 그죠? 목자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들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대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 그래서 이 먹다, 함께 들어가 먹다, 이게 뭐냐면 데이프네오인데 이게 뭐냐면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의 삶을 나누는 깊은 교제입니다. 가족이에요. 저녁 식사는 가족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진짜 깊은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교제 안에 있게 하신다. 우리는 여전히 그 교제가 싫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여러분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것들이 좋고 이 세상 육적인 것들이 좋을 땐 예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차라리 지금은 좀 눈 감고 안 계시면 교회 올 때만 만나고 내가 힘들 때만 좀 찾아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만 만나주시고 에? 교회만 안녕하세요 주님 저 따라오지는 마세요 여기서만 봬요. 에?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 가면 그게 하나님 뵙고 나오면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자. 근데 여러분이 성전 되게 하셨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제케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게 싫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말 이게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 하고 싶어도 이제 막 안 돼 이게. 그 주님 정말 이게 너무 그런데도 끌고 가셔갖고 그냥 엎드려 드리시고 양육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끌고 가시는 거. 여러분의 삶을.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 감사하실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를 끌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텐데 주님을 찬송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은혜가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네요. 그죠?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교제 가운데 더 알게 하시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가 어떤 자다?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다. 이기는 자. 그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이미 그 자들이 이긴 자인 거예요. 그 자가 어떻게 된대요? 내 보좌에 함께하는 자들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 뭐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이 3장 20절 말씀 같은 거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죄로 시체가 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사로같이 무덤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나사로같이 무덤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이렇게 묶여있는 그죠? 여러분 나사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걸어 나왔어요? 아니면 다 묶여서 다 말려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탁탁탁탁. 그래서 강지같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다 묶여서 나왔어요. 묶여서. 그렇다 주님께서 풀어주라,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부터 열까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고 놓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체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기에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다 은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열게 해주시고 눈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하시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지. 이런 교회가 되지 마, 이런 교회가 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교회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참 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푸트워크스의 가난함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솔직히?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같이 생각이 되세요? 어쩔 땐 들 때도 있는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그냥 조금 있으면 망각해서 남 욕하고 있어요. 아, 저 자식 저거 운전하다가도 욕하고, 지나가다가도 누가 치면 욕하고, 다 내가 잘났어요. 내 잘난 맛에 살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차가운 자들, 미지근함 속에서 허우덕대는 역겨운 자들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뜨거운 생명 안에서 생명되게끔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려고 여러분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 오늘도 또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두들기신다. 여러분을 계속 두들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계속 두들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 밖에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옆에서 계속 여러분을 두들기셨고 몰아쳐 가시는 거예요. 그 벳세메서라는 암소가 언약궤가 위에 실려갖고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두들기셔서 치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4장 이제 심판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의 진정한 찬송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도우들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